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옛날 한 왕족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휴였습니다. 이 휴는 이전에 살았던 선조들과는 달리 매우 독특한 아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날 그 어떤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비교 불가능한 독특하고 소중한 아기였습니다. 가치로 따지자면 다이아몬드 원석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휴였지만 이 휴는 태어나서 15개월 동안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통해서만 자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휴를 돌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들 저마다의 색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안경에는 어떤 상이 이미 렌즈에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휴를 볼 때는 안경에 찍혀 있는 영상, 그리고 안경에 찍혀 있는 색깔, 입혀져 있는 색깔로만 그 휴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휴와 함께 있었지만 그 누구도 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휴는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모자이크가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가 모자이크 됐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진짜 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휴를 진짜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휴는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들로 모자이크 된 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휴는 깜깜한 밤에 혼자 있을 때 무엇인가 매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휴는 이런 느낌과 함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공허감과 깊은 허무감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을 여러 가지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 애썼습니다. 세상의 명성, 세상의 돈, 소유를 닥치는 대로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써도 그 속에 있는 공허감과 허무감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위를 산만하게 하던 것들로부터 벗어나 어느 조용한 밤에 휴는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소리는 날 잊지 말아줘, 제발 날 잊지 말아줘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휴는 그 소리를 잊었고 마음속에 허무감과 공허감이 더해갈수록 더 열심히 돈을 벌고 더 열심히 이것저것을 모으며 소유를 누리다가 결국은 자기가 누구인지 결코 알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명한 가족치료 상담사인 존 브래드쇼가 쓴 이 가족이라는 책 첫 부분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신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 때 이 계획하신 원래의 소중한 모습으로 보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보는 렌즈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시기를 거치게 되죠. 가장 먼저 렌즈를 투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기대를 갖고 보게 됩니다.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의 기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자녀들이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자기가 이미 재단한 자녀의 이 원하는 모습의 자녀이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되죠. 부모님은 이미 세상 풍조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욕심이 가득한 투영된 렌즈를 갖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또 옆에 있는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를 하고 또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냉담한 눈빛으로 보기도 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꾸 비교당하면
이 아이의 자존감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넌 그것도 못하니? 저 옆집에 봐라. 걔들은 잘하던데 넌 왜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 이제 어릴 때 이 자녀들로 하여금 이 다른 아이들이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왜 너만 없니? 라는 열등감과 분노감을 자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열등감과 분노가 많이 있을수록 이게 이제 어떤 경향으로 나타나냐면, 내 안에 분노와 열등감이 많을수록 이거는 강한 소유중심적 사고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가치에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유로 증명하려고 하죠. 너 나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 알아?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내가 무슨 차 타는지 알아? 말도 안 되는 걸로 증명하려는 거예요. 너 우리 집이 몇 평인지 알아? 말도 안 되는 걸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코 그 사람이 아닌데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없으니까 엉뚱한 거를 내세워서 나 자신을 입증하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그 안에 잠재된 열등감과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시하냐? 이런 말이죠. 옆으로 앉으라고 그랬더니 나를 무시해? 이러는 거죠. 지나가는데 경적을 울렸다고 나를 무시해? 그리고 빨간 스포츠카를 세워서 와가지고 마을버스 아저씨 막 머리채 끄댕이 잡고 막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빵 한 개 비키라고 한 건데 빵 하니까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를 타도 그 내면은 열등감과 분노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과 분노 속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렌즈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습니까? 분노의 시선으로, 열등감의 시선으로. 열등감의 시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면 분노가 일어나고요. 우월감을 느끼면, 비교해서 낫다, 조금만 낫다 그러면 우월감을 느끼며 막 밟으려고 그러죠. 그게 뭐냐? 갑질입니다. 우리나라가 갑질공화국이라고 그러죠. 갑질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감, 컴플렉스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가 늘 찌들어 있죠. 이게 평생 가도록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평생 이 속에 살다가 이걸로 최선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가족을 통해 자아상을 형성해가고 또 가족을 통해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인간에 대한 상처, 실망, 미움, 용서를 가정을 통해 가장 먼저 경험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사랑해야 하는 가족을 가장 미워하고 멀리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죄성이 존재합니다. 부모에게 있는 이 죄성은 죄성의 렌즈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죠. 자녀는 부모의 죄성을 그대로 보는 대로 이어받아서 부모에게 있는 이 죄성을 자기의 인생에 그대로 투영을 하죠. 바라봐주는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평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저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괴로워해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자기를 괴롭히다가 밤잠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기보다는 이게 뭐가 강하냐면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되어주어야 한다라는 나 중심적 사고의 이기주의가 상당히 견고하게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 돼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되어야 용돈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 천국 같아야 되는데 가족이 지옥 같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가족에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마땅한 모습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관통해서 가족 서로 간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흘려보내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은 떨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금의환영해야 되는데 야곱은 떨고 있습니다. 왜 떨고 있습니까? 형 때문에. 형이 건장한 군사 400명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명 군사를 말 타고 끌고 온다는 건 이제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20년 전, 20년이면 세월이 한참 지날 만도 한데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20년 전 그날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받았죠. 축복을 받고. 형이 이 사건을 두고 치를 떨면서 아버지만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노라 공언하면서 동네방네 소문내며 다녔습니다. 형의 살결인 눈빛을 피해서 야곱은 마침내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고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로 돌아오게 됐죠. 돌아올 때 가장 두려운 대상이 가족입니다. 형이 두려웠어요. 장자권을 빼앗아 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재앙에 가까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서의 축복,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자, 여기 보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막 울면서 나에게 남은 복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 너희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농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에서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축복이라고 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받으니까 더 열이 확 나지 않겠습니까? 그 에서는 날마다 복수의 칼을 갈면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 사실을 파악한 야곱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가족을 두 대로 나누게 됩니다. 여종들의 자식을 앞에 두고 레아의 자식들을 두고 그 다음 라헬과 요셉을 두고 세 대로 나누는 거예요. 세 대로. 자, 만약에 이렇게 한 이유는 형이 만약에 앞서와서 공격을 하고 막 칼을 치고 오면 할 수 있는 한 피해서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애착가는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가족들에게 상처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런 가운데서 나만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면 자기는 이 모든 가족들 앞에 나아간다고 그러죠. 이게 뭡니까? 이제 나는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성숙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조금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체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친히 뵙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리는 저러도 다리가 쩔뚝거리는 게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받고 이제 나의 것을 소유로 어떻게든 움켜잡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주의 은혜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앞에 갑니다. 자,
앞으로 가자 형이 옵니다. 정말 긴장하죠.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대. 앞에 나아가서 야곱이 이때 갈 때 형이 맨 앞에 말을 타고 올 때 어떻게 갔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갔을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이미 이 환도뼈가 탈골이 됐잖아요. 쩔뚝쩔뚝하면서 형 앞으로 나가죠. 가서 불편한 다리로 삐딱하게 무릎을 꿇고 형 앞에 7번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관행에 따르면 이 주군에게 7번 굽히는 건 완전한 복종을 표현하는 봉신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야곱은 형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거죠. 근데 이 바짝 엎드려서 이제 난 죽으면 저구리라 하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고향을 떠나기 전에 살기 등등했던 형님의 모습이 아직까지 눈에 선한데, 그랬던 형님이 야곱을 맞이하면서 감격적인 포옹으로 그를 안고 눈물로 맞이해 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형님의 마음을 녹이신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야곱이 미리 보냈던 선물, 야곱의 쩔뚝거리는 모습, 마음이 동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주 깊이 체험한 야곱은 이제부터 그 입술에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5절에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러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 이제부터 인생의 이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 은혜로 바뀌기 시작해요. 은혜로 내게 주신 자식. 내가 그렇게 자식을 얻기 위해, 아내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돌아보니 은혜로 주신 겁니다. 자, 또 에서가 물어봅니다. 8절에 야, 너 앞에서 이 양떼도 보내고 소떼도 보내고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자 야곱이 저는 내 주께, 형님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형님에게 은혜를 입기 원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야, 필요 없다. 난 소유 이미 많아. 너 그냥 가져. 자, 야곱이 소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형은 별로 괴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형님의 10절에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은혜를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전날 밤에 하나님 얼굴 뵙고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지금 형님의 얼굴을 뵀다는 건 나 이제 형님 얼굴 뵙고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은혜를 입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이 앞에서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해결이 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정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는 은혜로 나갑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 인생을 견인했던 동력이 은혜가 아니라 소유였습니다. 경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라반을 속이고 재물을 얻고 아내와의 이 경쟁도 있었고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형과 또 경쟁하고 끊임없는 경쟁과 소유로 아주 그냥 악착같이 모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죽음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제 내 삶을 견인하는 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내가 집착했던 소유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9절에 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원래 형님 같으면 아이 뭐 이런 걸 그러면서 받아야죠. 근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년간 칼을 갈던 동생을 향해서 에서는 마음이 흐물흐물 녹고 이제 동생에게 빼앗겼던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든 셈법으로 계산해서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 동생을 다시 얻었다는 은혜로. 그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동생아 그러죠. 내 동생아. 철천지 왼수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입은 동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회복되고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은혜의 논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은혜로 서로를 받아주고 대하지 않으면 결코 가족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를 축복과 소유의 논리로만 바라보고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는가를 비교하고 자기 복을 움켜쥐려고 서로에게 인색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가족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누구 하나가 잘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가족 전체에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가족은 이 어린이들 어릴 때 이렇게 눈에 보는 모빌 있죠? 모바일 이렇게 하나 건들면 전체가 막 움직이잖아요. 가족이 모빌 시스템 이게 소유의 논리로 가족의 모빌이 흔들리면 다 소유로 봐요. 은혜의 논리로 보면 어느 순간 전체가 은혜로 보게 되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 사이에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눈 녹듯이 해묵었던 감정이 사라지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은혜의 관계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해결된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는 이 야곱에게 에서가 자기 사는 세일 저 남쪽 에돔 땅으로 가자고 하니까 저는 나중에 갈게요 하고 형은 세일로 돌아가고 17절에 야곱은 숫곳 여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여기에 머물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일 후에도 에서가 왜 안 왔냐고 공격하거나 따지거나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뭐냐? 은혜로 해소가 된 거예요. 자, 야곱은 이제 새로운 복의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물질의 복도 구하죠. 물질적인 복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과 소유에 악착같이 집착하다가 관계가 다 산산조각 나고 갈라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전에 무너진 관계를 세우는 은혜의 논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내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는 은혜의 논리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의 논리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 기준을 버리지 못해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분노하고 비난하는 정죄의 논리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족으로 보내신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용납하고 사랑해야죠. 여러분 이건 내 주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이 요즘 갈수록 이 세대가 내려갈수록 관계가 어그러지고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조금 껄끄러워지면 그 다음엔 다 잠수 타요. 카톡 탈퇴, 다 잠수.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 관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차하면 마음 어려워지고 정죄당할 것 같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유와 비교로 경계하는 눈빛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모습으로 그를 주님의 심정으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늘 경계하는 모습으로 얼마나 잘났어?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눈빛으로.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들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일수록 여러분 놓아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주님, 내 인생에 필요한 것, 평생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어그러진 관계를 새로 세우고 무너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비교와 세상의 소유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완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